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다른 그 어느 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것들까지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삶을 살아갈지라도 삶의 한편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찬민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목사님의 혀가 목사님의 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TV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빠졌구나, 파워가. 좀 가까이 와서 이거 TV를 좀 크게 좀 비춰주세요. 저 카메라를 좀 앞으로 와서. 네, 오늘 본문 띄워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 사탄이 욥에 대해서 품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요. 욥기 1장 9절 한 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제가 우리 청년부 거의 처음 와서 욥기 말씀 나눌 때 했던 내용하고 아이고 숨차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거 완전히 치워줄래요? 네. 사탄이 하나님께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얘기해요. 내 종 욥을 잘 봤냐? 얘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팔불출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치 되게 완전하시고 막 조그마한 죄도 막 다 밝혀내실 것 같고 그분 앞에서 막 우리를 막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측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굉장히 약간 그 자녀를 자랑하는 듯한 그런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필 또 사탄한테 그런 자랑하잖아요. 사탄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유심히 봤냐? 최고다 쟤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해도 그 한두 가지 가지고 우리를 믿어주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8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스트레스 받는 분이 아니라 한두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다. 얘를 좀만 도와주면 성령으로 좀 도와주면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사탄은 우리가 10개 중에서 2개를 잘하고 8개를 잘못하면 거봐 2개 아무리 잘하면 왜 8개가 엉망인데 쟤는 안 된다니까? 라고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당한 의심에도 사실은 그 의심을 품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탄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깎아내린 의도.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기보다 좀 더 좋게 포장해서 믿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저거는 객관적이지 않아. 저거는 뭔가 좀 편파적이야. 봐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탄의 성격상.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요. 믿음에 따라서 믿어주면 그래서 그 믿음에 부응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욥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줬고 욥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관계에 있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세 번째, 그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네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도 가끔 틀릴 때가 있다니까. 사탄이 절대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사탄도 가끔 옳은 소리를 한다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옳음에 대해서 권위를 흔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파괴해서 인간의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파멸시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완전히 옳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탄이 욥을 질투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의심에는 어떤 합당한 어떤 숨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겉으로는 온전한 척 하지만 욥이 아마 뒤가 구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내 절친 욥이 굉장히 많은 악성 루머들이 퍼졌을 때 내가 내 절친을 보호해주면서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네가 욥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많은 디펜스를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욥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 친구들 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욥을 믿어줬는데 혹시 욥이 나한테도 밝히지 않은 숨은 죄악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의 발전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괴적인 죄악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의심은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나무를 두신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걸 여기 두셨을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나무가 아닌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저거 봐, 하나님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탄이 동산 중앙에 저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혹을 품게 만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우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똑같이 아담과 하와한테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어떤 의혹을 품고 있는 존재로부터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뜨리기 위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포장해서 그들에게 던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덥석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리적 의심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 의심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담의 아들 가인은 내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좀 부족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 내 동생이 정말 신실하구나. 내 동생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구나. 처음엔 아마 좋았을 거예요. 동생 관계 안에서. 근데 어느 날 합리적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들어왔겠어요? 저게 나를 누르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예전에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본인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 합리적 의심을 집어넣어주는 순간 내 안에 의혹이 증폭이 되면서 동생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동생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내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미움과 의혹을 증폭시켜서 나중에는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분노가 그를 삼켜버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의혹과 그 소리가 올리죠. 의혹과 나는 이렇게 사운드 왜 이렇게 예민한 소리가 울리면 집중이 안 돼. 조금만 줄여주세요. 미안해요. 어디까지 했니? 어디까지 했어? 아무튼 분노를 키웠다는 거예요. 본인 안에서. 그죠? 의심으로 시작된,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결과는 동생을 쳐 죽이는 결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의심이 사탄으로부터 나에게 왔기 때문에.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출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전자레인지 괴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괴담이 얼마나 유행했냐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마치 그 이게 뭐죠 이거? 방사선처럼 우리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카톡에서 막 놔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과학 약간 비과학적이면서 약간 미신적이면서 그다음에 약간 과학적 사고를 못 하시는 분들을 사이에서 이런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매일무르 전자레인지에 끓인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죽습니다. 이게 근거는 끓인 물을 나무에다 줬더니 일주일 만에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쓰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전자레인지에 물을 익혀 먹으면은 뇌조직을 파괴한다. 생식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우리 몸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부산물이 생기게 한다. 온갖 그 괴담들이 막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러시아 국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를 갖다 버리는 운동이 있었어요. 안 쓴다. 그래서 이 괴담이 막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커지는 바람에 러시아에서는
이 그 전자레인지를 사람들이 안 쓴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가 방사선처럼 굉장히 해악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괴담의 괴담의 괴담으로 퍼져나갔었어요. 자, 그 다음에 5G 괴담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5G가 유행했잖아요. 5G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한 번에 송신하는 그잖아요. 그래서 5G를 우리에게 설치하면 이 강력한 전자파가 우리의 뇌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세포 가운데 전자파가 암덩어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괴담이 퍼졌어요. 지금 사탄이 5G 이게 들고 있는 거 황당한 괴담이에요. 5G가 코로나19의 확산의 범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전파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뭐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Stop 5G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앞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기사들이 막 퍼졌어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G X, 백신 X, 뭐 마스크 X 이런 운동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공중파에서 5G 괴담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거를 뉴스에서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파 노출량을 다 조사해서 다 해보니까 4G랑 5G가 전자파 노출량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괴담이다라고 하는 팩트 체크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부의 말을 믿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괴담을 퍼뜨린 주체가 근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과학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떤 비공식적인 단체에서 그런 루머와 괴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괴담을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무리 아닙니다라고 발표해도 저렇게 발표하는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팩트를 체크를 해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이 우리가 그 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어떤 숨어서 우리를 와이파이 존에 살게 하고 5G 존에 살게 해서 우리의 몸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어떤 뭐죠? 음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되는 일루미나티의 음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거기서 왔어요. 제가 출처를 따져보면 모든 음모론들은 다 일루미나티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음모론자들,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음모론자들, 그리고 시오니스트들,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우유괴담입니다. 우유괴담.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우유 안에 그 젖소에게 투여한 그 항생제와 그 성장 호르몬을 많이 투여하는데 젖소 안에 그 투여된 것이 그대로 저주로 나와서 그 우유를 먹으면 그 호르몬을 마시게 되는 거고 그 더러운 그 항생제 범벅인 우유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우유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유를 안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공중파에서 다뤘어요. 이게 진짠가 막 조사했더니 그 우유 그 젖소에 젖어서 이런 항생제와 이런 성장 호르몬의 어떤 검출량이 그걸 많이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줬지만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고 어떤 한의사가 그랬대요. 한의원 앞에 여러분들이 우유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으면 당신 아이가 앓고 있던 모든 잔병이 한 달 안에 없어집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한의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났지. 엄마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처방해주는 한약과 보약과 우유를 대신할 만한 그런 칼슘제와 막 그런 걸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한의원을 이제 막 다녔는데 그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가 도저히 안 믿기더라는 거야. 우유를 안 먹으면 어떻게 내 아이가 앓고 있는 잔병이 없어질까? 그 상관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 뭐지 했는데 1년 동안 한의원을 다녔는데 연말정산할 때 딱 떼보니까 1년 동안 그 한의원에 내가 애 때문에 수백만 원을 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유괴담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유괴담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괴담의 어떤 목적이 자신의 이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한의원을 끊고 다시 우유를 먹였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그들의 말에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의사가 당신은 사상의학적으로 봤을 때 뭐 음향인이고 뭐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양학은 서양에서 온 의학은 동양인의 몸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의학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수술, 외과적 수술을 완전하게 거절하면서 자연치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마치 약간 유해지적인 사상이죠. 우리 안에 자연치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과 이런 한약 보약제를 가지고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수백만 원의 돈을 한의원에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애플. 너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애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애플 로고에 담겨져 있는 그 변천사로 인해서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플에 대한. 보세요. 1976년에 오리지널 로고가 잘 안 보이죠? 근데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로고였어요. 이때 처음에.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1976년부터 1998년까지 요즘에 핫하죠. 이 무지개색 이 애플이 로고가 됐어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까만색 이 모노크롬 애플 로고가 됐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해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애플이 처음에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냈을 때 1976년 흑백 TV, 흑백 모니터가 있었던 시대예요. 흑백 모니터. 그때 모든 것이 다 흑백이었을 때. 그래서 이 로고가 흑백이에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다가 우리 유명한 일 하잖아요. 뭘 발견했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광고할 때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카피를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창의력의 기반은 인문학 서적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바람이 많이 불었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어쨌든 이 뉴턴이 발견한 이 놀라운 발견,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했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애플이 시작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애플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 야, 왜 이래?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모르겠다. 나 핸드폰으로 이거 처음 해봐.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이거 자, 1977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전 세계에 컬러 TV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색은 우리 매킨토시 컴퓨터가 얼마나 컬러를 생생하게 재생하는지를 봐라 라고 하면서 광고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상징이죠? 동성애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팀 쿡을 불렀어요. 네가 CEO로 맡아달라. 근데 문제는 팀 쿡이 게이라고 스스로 몇 년 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담이 어떻게 퍼지겠어? 어떻게 퍼지겠냐고. 애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음모론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음모론은 근거가 없는 게 1976년부터 시작된 로고였고 1998년까지 하다가 그냥 스티브 잡스가 모노크롬으로 가자라고 해서 바꿔버렸어요. 네, 바꿔버려서 이 로고를 바꾼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나를 믿고 좀 기다려줘봐. 내가 애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됐다. 슬라이드. 이거? 노트잖아. 주여.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위에 있어? 미안해요 다들. 이거 끊고 갈 수가 없네. 위에 어디 있는데? 이거야? 아! 네. 자, 애플 로고 루머.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로고가 예전에 사용됐었는데 이제야 애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애플은 그런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반기독교적 세력에 예전부터 결탁돼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음모들이 생겨났었다라는 거를.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자기 전기를 써달라고 자기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어요. 그래서 전기를 쓰면서 그 전기 안에 내용을 넣었어요. 애플의 로고의 의미는 사실은 이런 거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썼다. 애플의 창시자인 잡스가 썼어요. 직접. 뭐라고 썼을까요? 1번. 애플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번호부로 이제 그 상호를 찾았단 말이에요. A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첫 번째로 나오는 카테고리로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좋을 거다라고 해서 애플을 선택하는 A를 처음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애플의 그 컴퓨터 회사라고 하는 차갑고 기계적인 이미지와 그 사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안 어울리는데 70년대 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혁신적인 느낌을 가진 로고가 탄생할 거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70년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밸런스한 로고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사과의 긍정적인 이미지, 열매, 성취, 지적 호기심, 건강과 같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사과라고 하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통해서 거기에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하지만 그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적이며 정부를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뭔가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4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SK 무슨 회사에다가. 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44억을 투자했다요. 그리고 전 세계에 백신 투자하는 걸 위해서 수억 달러, 3억 5천 달러의 돈을 올해 썼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데 그 번 돈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빌 게이츠가 그런 일을 예전부터 해왔어요. 예전부터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그 뇌염모기 같은 어떤 그런 백신을 개발해서 개발도상국에 막 그냥 무상으로 주는 일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빌 게이츠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 개인 돈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전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백신 개발해서 우리같이 거의 선진국 입구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의료가 좋은 나라들은 괜찮아. 근데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 60년대처럼 그런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빌 게이츠가 이 돈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면 이 돈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에 다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2021년 상반기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대단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또 꼬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짝 꼬아서 스티브 잡스가 뭔가 전 세계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통해서 우리들 몸에 칩을 심으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병은 고칠 수 있지 몰라도 다른 병을 걸리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서 세계 인구를 항상 세계 인구 감축으로 가. 세계 인구를 감축해서 그 음모론을 완성하려고 하는 일루미나티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런가, 기사들을 막 살펴보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다큐멘터리와 이런 것들을 막 살펴봐도 도저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딱 쳐보면 돼요. 백신 치면 노 백신이라고 하는 로고를 들고 반정부 시위하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진 볼 수 있어요. 정부 항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유럽에도 굉장히 많아요.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몸이 암에 걸려서 죽는다. 백신은 최악의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의 결과다. 거기서 기독교 종말론이 합쳐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마지막에 이마와 오른편에 오른손을 찍게 할 것인데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와 뭐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탄압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접목을 해서 기독교적 음모론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5G 일론 머스크가 지금 30만 개의 인공위성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통제 사회를 가기 위한 종교 통합과 너 너무 멀리 가나? WCC가 주창하고 있는 종교 통합과 그다음 세계 단일 정부와 그다음에 세계 인구 감축과 그다음 동성애가 합법되는 사회와 기독교가 없어지는 사회 이런 것들을 주창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소수들 때문에 이런 괴담들과 이런 루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핑계로 부정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지구 평평설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지구 평면설.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구 평면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문제는 나 머리 아파. 이 사람들이 지구는 평면이고 별을 달아놓고 이제 이거를 믿는 거야. 그러면서 드론을 상공 뭐 2만 피트 상공을 이렇게 띄웠더니 지구가 평평하더라. 이런 사진을 막 올리는 거야. 그 오목 렌즈 써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뭐 평평설이 아니죠. 평면설이죠.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주셔서 사실은 미신과 싸우게 하셨고 미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고 질병과 합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혼란을 잠재우는 좋은 세상을 주셨죠. 그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아시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어요. 선하게 쓰면 선하게 되는 거지만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과학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음모와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로 가게 되고 백신을 맞지 않고 우유를 마시지 않으며 5G를 쓰지 않으면서 와이파이 존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의 자유를 침해할 통제 사회가 올 거야. 누구지? 누가 그 일을 시작할 거지?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언젠가 그 일이 벌어질 거야.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다가 뭔가 5G가 딱 생겼어. 그래서 뭔가 내 아이디 위치 추적하고 유튜브가 내가 원하는 뭐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그걸 뭐라 그러지? 뭘 돌려가지고 영상을 띄우는 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봐 드디어 왔어. 통제사회가 오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막 볼볼 떨고 있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곳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출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가운데 있대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대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세상에 처박아 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쳐졌다 생각해요. 내가 깨달아서 이거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음모에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 두려움 가운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너무나 확신 있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의심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내 눈앞에서 산이 바다에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뭔가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의 숨어있는 의도가 뭘까라고 의심하고 너 이런 마음이지, 너 이런 생각이지 계속 해가지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그럼 뭔가 나오겠지. 거봐, 너 그런 거지. 이렇게 자신의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정부, 어떤 음모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사람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짜증내고 상처 주고 판단하고 죄짓고 분노하고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겠지, 용서해 주겠지,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정부, 뭐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 두려워.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그런 악한 조직들이나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런 조직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찬양팀 나와주세요. 또 이렇게 애플을 떼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또 다른 해석을 할 거예요. 애플을 비호해서 저 사람이 뭔가 이득을 취할 거다. 저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찬양 악보가 없네.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운동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는 방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산이 내 눈앞에서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많으신 성품을 의지하기보다, 믿기보다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거짓말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에 내가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큰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인생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렵다라고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과 주님 거짓 뉴스와 음모와 그 모든 거짓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반석 가운데 세우시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가고, 우리 입술을 고쳐서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운 염려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반석 위에 서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온전하고 성숙하며 기쁜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삶은 어려워질 것이고 내 삶은 힘들어질 것이고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것이고 나는 어려워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도하지 아니한 어떤 의도를 캐서 너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는 한이 있더라도 믿어주고, 속는 한이 있더라도 신뢰해주고, 속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믿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팀과 우리 리더들과 우리 청년부가 많지 않은 숫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거짓말과 싸우고 사탄이 세운 거짓의 제국들과 싸우며 사탄이 세운 거짓 유토피아의 사상과 싸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거짓말을 밝히 분별하게 하시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지금 오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대학부 머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